제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해서 저희 기도 모임에 제 연장대 되신 목사님께 제가 문자를 보내고 좀 문의를 드렸습니다. 여쭤봤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20명 미만으로 모이면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 교회는 몇 명 모이는 교회니까 저희도 힘드시겠죠. 그랬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주신 말씀이었어요. 김 목사, 목사가 감옥 가면 돼. 목사가 벌금 먹으면 돼. 괜찮아. 물론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것은 이제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로 해서 누구한테 전염이 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 답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답장을 받고 결심했어요. 그래, 뭐 교인들이 오란다고 오지 말라고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법적 터들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자. 만약 공무원이 와서 안 된다고 하면 1월 3일까지 못 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그 선배 목사님의 그 영적인 신앙을 제가 너무 본받게 됐어요. 김 목사, 목사가 감옥 가면 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감옥 가면은 사직 잘 넣어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고 좀 관계없는 내용이죠? 원래 예수님 탄생은 뭐 공감 먹으면서 이게 본문을 선택해서 얘기를 나누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셨다, 기뻐하며 찬송하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엉뚱한 왜 이런 본문을 정했을까? 엉뚱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는 길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두 구절, 구약과 신약의 두 구절 읽으셨는데 아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두 구절에서 공통점 한 가지를 찾게 되셨을 거예요. 뭐가 공통점이었을까요? 찾아보세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구약과 신약에서 지명이 하나 나와요. 물론 구약과 신약에서 그 지명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라가 나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가 어디 있는 나라지? 시원아? 이디오피아. 유명한 커피도 있어. 아빠가 좋아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과 오늘 신약의 두 본문의 구절에서 공통된 점은 뭐냐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10장에서 그 이디오피아에서 한 여왕이 오죠. 그 여왕 이름이 뭐다? 스바라는 여왕이에요. 자, 이디오피아는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있고 그 위에 수단이야, 수단. 지금 무슬림 국가입니다. 수단이 있고 바로 위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물론 옛날에는 뭐 말 타고 하니까 비행기 없으니 한참 걸어가야 되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관계성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니까 스바라는 여왕이 이스라엘을 찾아가는데 왜 찾아갔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가운데 가장 부궁한 어떤 왕이 집권을 할 때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했습니까? 솔로몬이었죠. 그 솔로몬 때 바로 이 스바라는 여왕,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오늘 어떤 본문 구절이냐면 이 여왕이 성경 말씀 보니까 그녀가 소원대로 바라고 구한 것을 가지고 이걸 어떤 건지 몰라요. 하지만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한테 뭔가 원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지난주 찬송처럼 여러분들 소원이 있죠? 그것을 바라고 솔로몬을 만났고 그것을 얻어서 다시 본국 어디라고요? 이디오피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이후에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디오피아의 한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고 그녀는 자기가 원하고 바랬던 소원을 얻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의 이 말씀은 1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1000년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솔로몬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디오피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때 이 말씀을 살펴보았죠. 자,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래서를 모여서 기도할 때.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한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어떤 명령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까?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 떠나라라고 말해요. 떠나서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너무 예루살렘이 좋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죠? 집사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듭니다. 그때 바울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있는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됐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다가 그 중에 한 내시를 만나게 되죠. 이 내시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이 내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이디오피아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직업이 나와요. 어떤 직업이냐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의 국권을 맡은 내시다. 여러분 내시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그 옛날 사극처럼 그렇게 힘없고 이런 남자가 아니에요. 이때는 굉장히 권력자입니다. 모든 이디오피아의 재산을 관리하는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있던 고위관리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이디오피아가 못 사는 나라죠.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군인을 보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디오피아입니다. 맞아. 근데 이디오피아가 처음에 왕정 국가였는데 왜 못 살게 됐냐면 1970년도에 여러분 사회주의가 들어옵니다. 공산주의가. 그래가지고 그 이디오피아가 점점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굉장히 국력이 있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디오피아 높은 자리에 있던 이 내시는 왜 예루살렘까지 왔다 고향으로 돌아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주일날 1시간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에서 애굽에서 구해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절을 지키러 말씀드렸죠? 유월절, 77절, 초막절 그거 지켜라. 이들이 여러분 자 멀리 수 있잖아요. 멀리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절기가 되면 성전에 와서 몇 달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이 내시는 여러분 하루 이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6월절부터 6월절이 끝나는 절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끝나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관이 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면 이 내시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을까요? 맞아요. 열왕기상 10장에 스바 여왕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역사하신 겁니다. 1000년 동안 여러분 이디오피아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내시는 6월절에 와서 초막절, 오순절까지 지냈습니다. 70절, 오순절부터 50일,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오순절 성령이 오죠? 그럼 여러분, 이 내시가 고위관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고위관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덕입니까? 여왕이 허락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여러분 그냥 흘러들어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내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레를 타고 높은 사람이니까 뭐라고 했었냐면, 뭐라고 했었죠? 수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우연은 아니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어떤 부분이냐면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를 예언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라는 장면을 이사야 53장 7절을 이 비를 만날 때 하나님이 절묘하게 시간을 맞추시죠. 이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내시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여러분 가까운 거리라도요 옛날 수레를 타고 가도
며칠 만에 여러분 이스라엘 올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왔지만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이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성경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때 빌립을 만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빌립이 사도행전 9장 35절에 보면 성경을 풀어줬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9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빌립이 성경을 가르칠 때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구약만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에 예수님 어디 있어?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호수라는 이름은 나와요. 비슷한 이름은.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지금 빌립은 어디서 예수님을 찾아내죠? 구약에서. 예수님 2000년에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빌립은 이사야서에서 그 내시한테 예수님을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그럼 빌립이 다시 자기 체험을 얘기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뭘 얘기해 주죠? 말씀. 우리가 여러분 수십 년을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이런 내시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굳이 왜 하나님은 왜 빌립을 통해서 내시를 만나게 했을까? 오늘 이 내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발견하고 곧 물가에서 세례를 받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에 여러분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 헛거예요. 자, 제가 이제 두 개를 연결해서 제가 왜 이 두 부분을 정했냐면 제가 2주 전에 레이드시 다이빙 리조트라는 영화를 우연하게 봤어요. 레이드시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은 여러분 수영하는 거죠. 리조트는 이런 펜션 같은 데잖아요. 정말 제가 우연하게 봤는데 여기 주연 배우가 누구냐면 아이를 잘하는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라는 알지? 시원아. 알아? 이 남자 배우가 주연이에요. 근데 이게 크게 히트한 영화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영화 넷플릭스가 되시면 보세요. 레드시 다이빙 리조트. 근데 제가 왜 이걸 보고 놀랐냐면 이 배경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요. 말씀드리면 이디오피아는 잘 살던 나라가 1974년도에 군부가 들어와서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나라가 못 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색깔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간 아랍적이고 하얗잖아요. 그쵸? 영화에 보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놀랐던 게 뭐냐 여러분 이디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게 실화로 근거한 영화거든요. 그러면 이디오피아의 유대인들은 색깔이 어떨까요? 까매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스바 여왕 때부터 지금 몇천 년이 흘렸어요? 1000년, 3000년이 넘게 흘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디오피아에 흑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디오피아에서 여러분 핍박이 들어옵니다. 핍박이 들어와요.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죽을 맛이에요. 그러면 그 레드시 다이빙 리조트가 어떤 영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정부하고 있잖아요. 모사드가 그 흑인 유대인들을 이디오피아에서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구출하는 내용이에요. 말씀드렸지만 그 중간에 수단의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방법을 선택하다가 어려우니까 그 수단에 있는 그 리조트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걸 구입을 해요. 그래서 관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수단으로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흑인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 배로 비행기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탈출시켜줍니다. 그 숫자가 수만 명이에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질게요. 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왜 목숨을 걸고 그 까만 사람들 여러분 그쵸? 까만 유대인들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을 왜 그들을 목숨을 걸고 이디오피아에서 구해냈을까요? 왜일까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약속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매치가 되세요? 이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들이 우리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화 꼭 보세요.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막 구하다가 사람도 죽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수만 명을 목숨을 걸고 살리더라고요. 자, 제가 말씀 이제 정리할까요? 제가 말씀 한 구절 찾아볼 텐데, 그럼 여러분 이 스바 여왕, 열왕기상 10장에 스바 여왕은 어디서 보고를 들었을까요? 민수기 12장 1절 찾아볼게요. 민수기. 구약 215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민수기 12장 1절. 구약 215쪽. 1절 찾았어요? 저는?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모세가 첫 번째 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광해로 와서 두 번째 여자 결혼하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면 구스라는 지역의 여자예요. 자, 이유 때문에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나방 걸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들 잘해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비방하면 어떻게? 나방 걸린다. 여러분 목사 입장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자, 오늘 그 미리암이 여러분 나병이 걸린 건요 단순하게 동생을 비방했다고 걸린 게 아니에요. 이 구스라는 뜻을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쿠시라고 불러요. 쿠시. 예? 여러분 모세가 이 구스 여자가 너무 이뻐서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여러분 결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분야 거기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나올 때 여러분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출애굽기 12장 38절. 열두 지파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닙니다. 죽음의 그 애굽에서.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신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네. 잡족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애굽에 끌려왔던 이방인들, 노예들, 또 애굽 사람, 이들이 10가지 장을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유대인과 같이 12지파 같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온 거예요. 그 중에 이디오피아자 구스가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스 여자를 결혼하게 했을까요? 이디오피아를 구원하시려고. 이방 민족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에서 스바 여왕이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을까? 이 조상들이요. 연관이 되시죠?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스바 여왕이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세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수천 년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디오피아 흑인 유대인들을 생명을 걸고 구하게 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이 한 민족이라는 사실 오직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사람도 수천 년의 시간을 잊지 않고 사람을 구하는데 그렇죠. 유대인들이 흑인 유대인들을 구하죠. 수천 년의 시간을 잊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마지막 한 구절 성경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신약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있어요. 신약의 맨 처음 시험.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이거 한 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집에 가서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있으시니. 예. 저도 흑인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그들 수만동을 구하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겠죠.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과 성자와 성령과 세례를 주고 그들 제자로 삼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아멘. 믿음을 붙잡고 성탄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두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이루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치밀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